소망합니다. 아버지, 온 나라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중에 미움과 분노가 곳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분열에 앞장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픔과 분투가 있는 곳으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중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오늘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성령이 감화방통으로 하시고 눈과 귀를 성령으로 여셔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매주 매일 잠언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과 근신함을 주시고 매주 매일 잠언을 통해 비가 청년부가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으로 영광 받길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네, 뒤에 사람들 옆 사람들 보시면서 하트 한 번씩 날게 하트. 네, 뒤에 있는 큐트 오빠도 하트 한 번 날려주시고 추천랑 오빠도 있고 뒤에 네, 금영 오빠도 있네요. 네, 하트. 네, 이 시간도 오히려 주님 보좌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우연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연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연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머니 존귀한 주머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이 세상이 아니요 돈과 명예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고 그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 하나님의 보혈 아버지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바꾸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기도의 새로운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생명을 바꾸시는 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직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청년일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원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제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못 구하니 하늘에서도 못 구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고 멈출 수 없네. 네,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하여 찬양해 찬양해 정말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영들의 가슴 울리며 찾아온 하늘의 꿈 잊혀진 소명의 불을 회복하며 일으키는 썩어질 땅일 것 썩어질 땅의 것 구하지 않고 하늘의 뜻 섬기는 제자 사랑이 주와 함께 그곳에서 만나리 하늘 밑 따라 이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여러 나라들의 신음하는 그 열방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잊혀진 소명의 불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반 청년부가 하나님 여러 것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힘을 믿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의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표대를 가지고 이 세상 구석구석 한 손에 사랑과 한 손에 복음을 들고 주님을 증거하는 데 내 입술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아유 반가워요. 우리 또 오랜만에 보는 인물들이 또 보여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원씨 반갑고 민서는 전역하고 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반갑습니다. 민서 하은이도 같이 왔네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서 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습니다. 잠언입니다.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4페이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잠깨비 잘하고 계시죠? 잠언으로 잠을 깨우는 청년부가 되십시다. 1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리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 고백이 되세요? 1절 말씀 오늘 여러분 쉽게 읽으시는데 이 1절 말씀은 쉽게 읽을 말씀이 아닌데 돈보다 하나님 은총을 택하겠다는 건데 이 굉장한 그 결단을 요청하는 고백입니다. 이 잠언 말씀은 단순히 어떤 교훈, 윤리적인 도덕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청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22장 같으면 1절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있는 말들을 내가 삶 속에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고백을 전제로 한 실천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강렬합니다. 돈이냐 신앙이냐, 돈이냐 은총이냐. 한 사람씩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돈, 하나님의 은총 뭘 택할 겁니까? 규태씨 뭘 택할 겁니까? 돈이에요 은총이에요? 망설이잖아요.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탁 나와야 되는데 망설인다는 아직까지 돈이 좋다는 거예요. 돈 뭐니 해도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은 청년기 때 반드시 고백해야 될 부분입니다. 돈이냐 은총이냐. 돈이냐 은총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에는 양자택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누리는 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누리는 부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배제한 부, 하나님 없이 누리는 부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부유함의 기준을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돈으로 기준을 매겨요.
정민 씨 지갑에 있는 돈보다 예주 씨 있는 지갑에 돈이 많아서 예주지 않는 부자야. 이게 아니라 부자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돈 부자도 있지만 명철의 부자도 있고 통찰력의 부자도 있고 지혜의 부자도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부자가 있는 거예요. 꼭 돈이 많아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많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신 통찰력이 많아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나눠주면서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 힘들잖아요. 근데 돈 쓰기는 너무 좋은 세상이고 지금보다 내가 월급을 2배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연봉이 지금보다 10배가 되면 내가 정말 마음껏 소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욕망이 생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나눔의 경제학 이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다 거짓말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손에 있는 돈, 내가 벌어들인 돈,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나 매스컴들을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체면도 팔고요, 이름도 팔고, 몸도 팔고, 심지어는 영혼도 파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은 필요합니다. 크리스천도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어야 합니다.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를 벌면 될까요? 요즘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순호 얼마를 벌면 만족하겠어요?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유럽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얼마가 필요할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얼마면 충분하겠어요? 얼마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30장 조금 뒤로 갑니다. 30장 7, 8,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데 아굴이라는 신앙의 선배가 우리보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스로 내린 고백입니다. 7, 8,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기독교인은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만 있으면 부자다.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만 있으면 부자다. 기독교인은 얼마나 가난해야 될까요? 도둑질하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굴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액수로 금액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만 있으면 부자예요. 그 이상이 있으면 나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굴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돈의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다, 가난하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자족 부자가 되어야죠. 자족 부자. 여러분 알죠? 내 연봉은 자족하기 전에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억을 벌면 2억을 벌고 싶고 2억을 벌면 10억을 벌고 싶은 게 사람의 타고난 생리입니다. 언제 만족하겠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부자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잖아요.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저 정도 부자면 이제 스타면도 될 건데 왜 저렇게 학대하고 착취하고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또 더 많이 벌어들이려고 할까? 굉장히 답답한 모습들을 봅니다. 2000 물류센터 화재 참사가 난 지 한 50여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건이 완전히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화재가 왜 생겼습니까? 노동자들의 목숨보다도 돈을 더 비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숨을 가장 중요히 여기고 모든 이제 그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목숨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 노동자들의 목숨값으로 돈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 심각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중요한 결심 하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이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오늘 한번 결정해봐라. 이경화 목사 망설이지 말고 결정해봐라 이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너 돈이냐 은총이냐? 너 하나님의 은총이 간절하냐 돈이 간절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언 말씀은 돈보다 은총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택일이 아니고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은총 가운데 누리는 부가 의미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니는 여호와시니라.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유한 사람도 짓고 가난한 사람도 지으셨어요. 부유한 사람이 그 부유함을 잘못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죄짓고 하여 그걸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부자들이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 그 가난으로 인해서 죄짓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내기를 바라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처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여호와의 은총을 먼저 사모하는 사람의 그 열매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은총을 돈으로만 환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돈으로도 뭘 돈도 은사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돈이 막 들어오고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많은 부가 쌓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또 하나님 믿는 경우도 있어요. 돈의 은사예요. 하나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주시겠어요? 쓰고 남음이 있는 돈들을 건강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돈으로만 환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영광으로 이렇게 열매를 주시기도 하고 생명으로 열매를 주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명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나눌 수도 있고 생명을 나누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부자 아니에요. 그 영광 부자, 하나님이 주시게 하는 영광을 누려서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누리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영향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만 환산하지 마세요. 돈으로만 환산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오늘 특별히 부자들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전제되지 않은 부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전제되지 않은 부자들의 이 책망할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나 이 잠언 시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전혀 낯설지 않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제가 좀 의역해서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지배하고 종삼는 일이 생깁니다. 16절 말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합니다. 22절 말씀. 부자들이 가난을 이유로 가난한 이들을 짓밟고 부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를 억압합니다. 26절 27절 행운을 잡겠다고 집을 담보로 빚지지 말고 몸에 걸친 옷이나 간신히 건지게 될 것이다. 요즘 동학개미가 있죠. 주식 투자, 부동산 투기 하는데 이런 행운을 잡겠다고 이런 엄청난 모험과 도전을 하는 모습들, 이게 어떻게 보면 옳지 않다는 게 잘 생각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냐 아니면은 그 돈을 통해서 무엇인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적이냐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돈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동학개미가 생기고 이 주식 투자 엉뚱한 주식 투기가 생기고 부동산 투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28절 말씀 부자들은 오래전 선조들이 세워놓은 토지 경계표를 몰래 옮기려 한다.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자들의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 없는 부자들의 행태들, 하나님 없는 부자들의 억압과 착취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판적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노동자들의 목숨값으로 내가 살아갈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23절 말씀 봅시다. 23장으로 갑니다. 4절과 5절입니다. 23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제가 다르게 읽어드릴게요. 부자가 되겠다고 자신을 혹사하지 말자. 자제하자. 욕심으로 모은 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재산은 날개를 퍼득여 저 멀리 황야로 달아나 버릴 것이다. 4절 말씀에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자는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부자는 내가 쓰고 나옴이 있는 그런 굉장한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또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애써서 이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세상을 살려야 돼요. 우쭐대면 안 돼요. 막 페라리 몰고 와서 막 나는 페라리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나쁜 거예요. 페라리 타고 다니더라도 겸손하게 좀 마티즈는 아니죠. 요즘 뭐예요? 뭐 모닝 이런 거 타고 와가지고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가야 돼요. 모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차예요. 네. 10절 말씀을 보면 토지 경계표를 몰래 옮기지 말고 고아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지 말라. 11절 말씀 그들에게는 강력한 구원자가 계셔서 그들을 대적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23절 말씀 진리, 지혜, 교육과 통찰력을 사되 사랑이나 돈과 바꾸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은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가운데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나누고 섬기면 되는 일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아굴의 자문처럼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나는 자족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데 누리게 하신 부유함을 찾아서 그 부유함을 나누고